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53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2절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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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양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종의 입술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심이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것인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흠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몇 차례를 더 하면 에베소서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는 다를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또 비판하고 분열, 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할 거야. 저 사람들 뭔가 다를 거야.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어떤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사실은 그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좀 시선도 느끼고 그래가면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그 사람으로서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보다 좀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내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또 우리가 의식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리 많고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 이 여러 가지 희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동기에 또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제일의 모습은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 건 뭐 하면은 또 할 수 있는데 사랑은 우리의 근본 동기, 우리 마음 자세 이런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나한테 싫은 말 하는 사람은 싫고요,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다 감정의 영향을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더 모범을 보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채근할 뿐입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 키 워드가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러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하늘에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자기의 영광과 자존심과 체면과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동기로 인하여서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골짜기와 비탈길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잘 돌봐주는 선한 목자다, 그래가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서, 내가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물론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한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그 마음 자세로 우리 주변의 같은 성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기, 사랑의 이유,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거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동기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미운 사람이 보일 때 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동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은 좀 희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왜 어렸을 때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도 보면 범죄도 많이 짓고, 그렇죠? 그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날마다 받아서 누림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더라,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내가 100분의 1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굽어보다가 내가 잘못하고 나의 허물이 보이면 그거 콕 집어가지고 야단치고 벌 주는 분,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주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먼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늘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경책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안겨 그 사랑을 흠뻑 누릴 때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유통시켜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걸 탁탁 긁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자가 발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거울입니다. 거울. 기억하세요. 나는 발전기가 아니다. 발전기가 아니다. 발전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거울이다. 거울.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한번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주님께 대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뭐라고 그래요? 연약하고 못하고 그러면 세상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멀리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 찬송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귀히 여겨주신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얘 큰애는 뭐 잘해 원래. 그런데 이 둘째 이놈은 보면은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그 불안한 그 자식이 어떻게 좀 더 잘 서고 잘 일어나도록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기도도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발전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발전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 내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다 싶을 때 그걸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생각할 중요한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갈래의 마음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4절 우리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말을 감사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일이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내 마음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치도록 한 그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역경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죠? 내 모난 성격도 깎아주고요, 내 안일한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은요, 이 세상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그런 곳이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를 받았어. 근데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세례 요한의 은사를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면서 아주 독서를 퍼붓던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의 은사는 여러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그것은 독설도 날려야 되죠. 세례 요한은 그런 동기였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주 그냥 칼처럼 쪼개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때로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그런 면이 없는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현인은 악인에게서도 배우고 선인에게서도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인에게는 좋은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악인을 통하여서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불평거리, 원망거리, 미워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만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좀 나빠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감사할 요소를 찾고, 오히려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알고 지내는 것이 어디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넘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생활을 주셨구나.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눈 감았다가 뜨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뜨고 싶다고 뜨고 못 뜨고 안 뜨고 싶다고 안 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야 그래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식사하면 그래도 내가 굶지 않고 이렇게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는구나,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곳이에요. 보면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가슴이 정말 답답한 일도 만나고,
세상 살다 보면 어째 이런 일이 이런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마음에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콕 찍어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기만 하지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한번 숨 한번 들이쉬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실수하고 나도 부족한 거 많은데 그 사람 본 마음은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여러분 우산장수, 집신장수를 아들을 놓던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죠? 그죠? 비 오는 날은 집신장사 때문에 고민하고, 해가 뜨는 날은 우산장사 때문에 고민하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 뜨면 오늘 우리 아들 집신 많이 팔리겠구나. 비가 오면 우리 우산장사 아들 오늘 신났겠구나. 똑같은 일이라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결국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주변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랑과 감사입니다. 실패하는 우리 자신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나도 참 사랑의 대가가 되겠다. 나도 감사의 대가가 되겠다. 내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모범이신 하나님을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비춰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대 히랍의 연무장,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그 싸우는 연습을 하는 그 연무장에는 뛰어난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커다란 그림을 붙여 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무사들의 그림 밑에 이러한 문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우리의 모범이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모방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나는 자가 발전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가 흉내낼 뿐이다. 모방하라.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려는 노력을 반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그러한 삶의 자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